오늘 시편 119편 49절로 64절은 22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편 119편의 여덟 번째 연입니다.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되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드러내야 하는 곳입니다. 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도록 안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으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866년 9월 2일 한국 개신교회의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젊은 아내가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선교사를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한국인 신자 김자평과 최선일을 만나 한국 선교의 시급성을 알고 한문 성경을 들고 미국 상성 제너럴 서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쇄국 정책으로 입항이 거절되고 제너럴 서먼호는 조선군의 화공작전으로 불타고 맙니다. 불길을 피해 강물로 뛰어든 선원들은 조선군의 창에 찔려 죽고 곤봉에 맞아 죽었습니다. 대동강 물은 금세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와중에 배 위에서 백기를 들고 화염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 쪽으로 사력을 다해 책들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내 몸이 불타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성경책이 불탈까봐 아까워서 대동강변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목이 터지라 외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불이 붙기 전에 성경책을 뿌리게 됩니다. 성경책을 뿌리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씻긴 물을 마신 자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이 녹아진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제 죽음을 직감한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을 품고 강물로 뛰어들어 헤엄쳐 나오다가 조선군에게 생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을 베는 박충건에게 웃으면서 그 마지막 한 권의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훗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병사 박충건의 말입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나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노라. 병사 박충건이 얼떨결에 받은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고 성경을 받은 병사 박충건은 훗날 회개하고 1899년 세례를 받고 안주교회 영수가 되어 후에는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뜯어 자기 집에 벽지로 발랐습니다. 그런데 최치랑이라는 사람이 박영식의 집에 들렀다가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평양교회를 설립합니다. 비록 찢겨져 벽을 도배하는 벽지로 쓰인다 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같은 상황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능력이 있는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리빙 갓,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엇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용서하는 구원을 받게 합니까? 돈이 합니까? 지식이 합니까? 과학이 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성경의 생명력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책은 성경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큰 핍박이 있을 때마다 항상 성경을 빼앗아서 불살랐습니다.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존 위클리프라는 분인데요. 22년 동안 피땀 흘려 영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분은 이단으로 몰려 정죄를 받고 출교를 당하고 옥살이까지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다 하여 성직자의 보물이 평신도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들이 방송을 타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학교와 캠퍼스에서 불경과 코란 그리고 몰몬경은 공격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이토록 성경만 공격을 당하는 것일까요?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인간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지옥의 권세를 파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살아남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의 절망 가운데 쓰러질 때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근심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손해를 당했을 때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낙심이 될 때 성경을 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 지금의 상황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도덕이나 철학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철학처럼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건강함을 입고 가정경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 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오늘부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시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비전의 자녀로 거듭나며 우리 가정 경제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